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전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창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은 하나님이 쏟아내시느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에 묻은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배경이 다윗 시대가 아니고 히스기야 시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권 시편에 있는 아삽의 시라고 이름한 시들이 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임명한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아삽의 가문이 전달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삽 가문의 그 후예들이 히스기야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가를 기록한 그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 그 능력, 그 영광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의미를 부여하죠. 저희가 큰아이를 낳고 미국은 낳자마자 이름을 써야 되더라고요. 한국은 한 달 시간을 주는데 미국은 낳자마자 이름을 적어야 됐기 때문에 저하고 아내가 영어 이름을 막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이름은 그냥 이니셜만 넣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줬는데요.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름을 생각하셔가지고 뭘로 이름 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름을 이미 다 지어서 올렸다고 영어 이름으로 좀 실망을 하셨어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돌림자도 있었고 그 돌림자를 쓰지 않으면 또 한글 이름이 유행했던 적이 있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 평생 불려질 정체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드러내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함, 이 모든 교만, 이 모든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곧 임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실제적인 삶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가문의 어떤 후예가 이 곤란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이름을 경험한 그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내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개입하시지만 내가 가장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시길 원하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기대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3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기초를 세우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땅과 그 주민을 소멸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은 그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땅과 그 사람들이 흔들릴 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그 뒤에가 그냥 마침이 됐는데 이것이 전제가 됐습니다.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 그 얘기는 그 땅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땅이 고난의 대상이 되어서 고난받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쪽도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에게 있어서는 멸망으로 드러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심판에 살아날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 땅이 흔들릴 때에 그 땅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3절의 말씀은 양쪽을 다 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멸망으로, 구원의 대상은 요동치 않도록 그 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시는 권세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데요. 사람은 높아지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음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실 자를 낮추신다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다 똑같이 눈으로 보고 현상으로 이해하고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들밖에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하나님이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환경 따라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계속 조건을 바꾸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느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줄 것이 부족해가지고 줄 사람이 많아지면 더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무한하신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진이라는 곳이 충청남도에 있죠.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요. 시골에 청년도 없고 아이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 아닙니까? 60대가 청년회장이에요. 시골에 가면 70대는 이제 좀 나이가 먹었다고 하고 80쯤 돼야 어른 소리를 듣는 게 시골인데요. 그 당진에 한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매일 교회를 찾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00명 넘는 아이들이요.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학원 안 가고 북적북적 한다. 서울도 아니고 그 시골의 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있느냐? 이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가서 똑같이 행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사람으로,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렇게 그 땅에 씨앗을 품은 그 기도가 심겨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신 역사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잘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나이를 말하면서 그 나이를 역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자기 형은 다 장가를 가가지고 자녀도 낳고 풍성하게 삶을 채워가고 있는데 야곱은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나이 80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엄마 붙잡고 사는 마마보이였다는 거예요. 바다나람으로 쫓겨나갔던 나이가 80 다 된 나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나이 80 다 돼가지고 어디 가서 연애도 못하고 가정도 못 이루고 이거 그냥 그때의 상황도 이미 끝난 거죠. 지금도 나이 80에 그 사람이 12지파의 그 근원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높이실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 보이잖아요. 조건과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인생을 열심히 사는 방법이겠지만 내가 나를 보면 내 형편도 그렇고 내 처지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내 환경도 도저히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왜 잘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악인의 뿔들을 다 베고 의인의 뿔들을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편과 상황이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